새해도 저희들 성가대원으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재직으로 일할 수 있는 직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시간과 건강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드릴 때 양옆에서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영암의 온 성도님들도 김우전 목사님의 두 팔을 붙들어 드리고 목회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합력하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영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 쓰는 보건당국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하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되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성을 준비하신 교육자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우전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5절로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6면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준비가 다 됐나 본데요. 녹화했는데요. 시간에 특송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 고맙습니다. 빨리 올라오느라고 그 오디오형으로 우리가 얼굴은 안 내보낸 채로 하니까 훨씬 더 찬양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래에 했던 교육자 찬양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하지 않았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내년에는 더 나은 찬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올해 2020년 마지막 우리 영업교회 송년 예배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인데 잘 견뎌 오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품고 또 힘을 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 가족들에게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하고 또 잘 오셨다고 또 인사하는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죠. 어떤 분은 2020년은 아예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2020년이면 좋겠다.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 둘씩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은혜 앞에 또 머리 숙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또 맞이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맡겨준 달란트를 종들이 어떻게 이것을 남기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해석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 이 달란트를 시간으로 해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100% 동의하지는 않으나, 그리고 그 본문이 갖고 있는 더 넓고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한 면을 볼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라는 것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성경에 보면 이 시간과 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제일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전도서 3장입니다. 자, 전도서 3장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그런 쭉 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시간과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때 속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선물이며 그 허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예배 때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속해 있는 그 여러 곳에서 결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가정도 하고요, 교회도 하고. 이 결산이라는 것이 셈만이 아니라 사실은 삶에 대한 좀 돌아봄이 있고, 또 결단도, 그리고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도 돌아보는 시간이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참 이런 일들이 있었고 추억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계획했는데 얼마나 이루어졌고, 또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다면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계획들도 세우는 시간들이 이맘때쯤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금은 아마 먼저 읽으신 분들은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주인과 종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6절을 한번 보시면 36절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지금 어디에 갔냐면 혼인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돌아오는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종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여기에 모든 촉각을 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불을 밝혀야 하고 지체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맞이하고 또 맞이하는 것, 이것이 충실한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종에게는 어떤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결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는 종이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온통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또 주인이 올 때 해야 할 것, 온통 주인에 관심을 둡니다.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이 종의 삶은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를 정리할 때 참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생각을 하죠.
계획도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한 해를 보면 결산하고 올해 내가 이런 일들을 잘 못했구나, 또 새해는 좀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누구나 좀 자신의 계획과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나가자면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여 있거나 내 계획과 내 소망이 타인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 성실하고 멋지게 계획하고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조금은 다른 이야기로, 조금은 다가오기 힘든 이야기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지 한번 더 조금 더 나눠보자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의 배경을 먼저 보면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였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한 박해가 시작되고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 전후의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던 때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곧 오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고 격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냥 기다리기도 힘든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나누는 요한복음도 그런 배경이고요. 나머지 공간복음도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이렇게 보면 이 시간과 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금씩 다른 비유이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주인을 종이 맞이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 그 외에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이지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맥락이 2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도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디 온다라는 건 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는 잠자는 그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는 것과 더불어 이 열처녀의 비유에는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로 또 처녀들이 또 이렇게 분리되는, 그래서 비유되는 그런, 비교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딱 두 사람,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이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외투 위에 둘렀던 띠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오면 주인을 맞이하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그 주인이 오는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선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밤이 맞도록 기다려야 하는 이야기, 졸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당연한데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당연한 말씀이 부드럽고 감동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조금은 버겁게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한 구절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37절인데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쓴 누가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 이것을 강조하지만 너희는 종이니까 이것은 책임이며 이것은 마땅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만 엄포를 넣거나 명령하거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신실한 종들에게 베푸실 그 주인의 은혜,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그리고 종들을 그리고 또한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종들을 향해 주인이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고 그 종들을 섬기고 그 종들이 이제는 그 주인을 기다리며 또 긴장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인이 베푸는 잔치 속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참된 쉼을 주인이 베풀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이 돌아왔고 이제도 편히 잘 수 있지만 이제는 주인이 베푸는 그 잔치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한 쉼,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띠를 두고 주인을 맞이해라,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이 결코 계속되지 않는다. 고난이, 아픔이, 힘듦이 결코 계속되지 않으며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 상상할 수 없는 그 잔치를 베푸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 그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늘 고난과 긴장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을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물론 당장 응답되지 않고 희미하고 답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곧 오시겠다던 주님이 오시진 않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불안해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올 한 해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인이 오셔서 베푸실 그 놀라운 깨어있는 자들이 누리게 될 풍성한 그 은혜의 식탁,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계획하고 열심히 있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이 거룩한 쉼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지못해 책임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수고와 눈물, 그리고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해마다 올해는 얼마나 이루었는지, 내년에는 소망이 있는지, 내 삶에 어떤 그 가치들이 내년에는 더 많아질지,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결산할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로 결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님 오심이 지연되는 이유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조금은 다른 관점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그러한 그 삶에, 구원받은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들. 2020년 여기 계신 누구나 시작할 때 정말 계획하고 정말 많은 소망들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그 기대와 소망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과연 올해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오히려 좀 달리 생각해보면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을 보면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순간들과 또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해보면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획해서 이룬 일들보다는 오히려 뜻하지 않은 순간에 겪은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고 또 오히려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슴에 새기며 깨닫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와 과제는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우리의 때와 삶에 대한 개념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이 시간에 충실한 자들이 되기 전에 사명에 충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충성된 자들이 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에게 충성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영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타이밍을 그리고 기회를 우리에 주어진 그 수많은 때들을 붙잡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타이밍, 그 기회에 전전긍긍하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순종하며 그리고 기다렸던 그 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기를 먼저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여전히 후회도 결단도 우리에게 있겠고 또 새로운 계획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해 동안 너무너무 힘겹고 지쳐서 낙심하여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후회와 그리고 우리의 반성과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다 만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넘어지는 우리의 삶이지만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또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서기를 그리고 힘을 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성도들 너무 애쓰셨고 수고하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순간순간 너무 힘든 일들도 많았을 텐데 인내해 주시고 또 견뎌주시고 또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보다 더 탄식하셨을 그 주님의 힘든 걸음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오히려 더 마음을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겪은 그 수많은 일들, 우리에게 있었던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간절함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시간 다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내가 살아온 날들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에 탄식하고 환경과 상황으로 그걸로 탄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내년에는 기회가 오기를, 타이밍이 오기를, 운이 좋기를, 이런 그 삶 속에 머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한 해를 내려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험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올 한 해 저도 참 순간순간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위로받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몇 번 나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2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시간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자로 예배자로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에 속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견뎌내며 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송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올 한 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 한 번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늦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들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지금 우리가 처한 처소들은 다를지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왔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목매어 달려가던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도, 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